창세기 42장 전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애굽 땅에 흉년이 왔어요. 7년 풍년 후에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으로 이제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한 면으로 보면 한 가정의 상처투성이 가정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또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실히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2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 했어요. 보고. 예. 그래서 말해요.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다음에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야곱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형들도 벌써 4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나이도 보면은 야곱이 17세에 이제 형들과 이렇게 헤어져서 애굽으로 오게 됐는데 30세에 종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이 흘렀고 또 7년 풍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과 같이 지났어요. 그럼 벌써 20년이 지났죠. 오늘 흉년이 다시 시작이 1년 차가 됐으니까 거의 20년이라는 세월, 21년 차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나이도 벌써 몇 살입니까? 38세. 그렇죠? 그리고 형들은 그 위에 또 형들이 쭉 있으니까 40살이 넘었는데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애굽에 양식이 있는 것을 보고 들은즉 알고 있었는데 이 형들이 뭐 몰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사오라고 하는데 형들은 왜 애굽에 곡식 사러 갈 생각을 못 했을까요? 바로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애굽으로 지금 갔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은 애써 피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 애굽에 곡식이 있다.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을 텐데도 사러 갈 생각을 못해요. 아주 극심한 이 가뭄이 온 것이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갔는데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10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12형제 중에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 있고 11형제가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10형제만 내려가죠. 그래서 마지막 요셉과 같은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아요. 그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서부터 야곱에까지 누누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주 따라다니시면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또 갱신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가정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야곱을 보면 그 상처를 알 수 있는데 정말 사랑하던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요셉이 이제 형들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 피를 묻히고 이렇게 짐승에게 이렇게 죽은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속이던 그것이 심은 대로 이렇게 자기 자식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의 몸에서 난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애굽으로 사러 내려가는 그 긴 거기 여정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하여서 두려워하였다. 인생에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두렵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것 끝까지 붙들고 예착을 넘어 집착에 가까울 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동방의 의인 욥도 정말
자식들이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였었잖아요.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 때도 불안, 없을 때도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은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들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 인생은 확신이 없고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처 투성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기근이라는 고난이,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다. 오늘 온 세계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또 부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이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환난과 또 기근이 이제 찾아온 것처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 안심하다, 살만하다 할 그때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로 가서 살았을까, 고생하고 있을까, 애써 회피하고 싶었던 형제들이 이 기근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장 41장에 보면 41장 끝절 41장 57절에 보면 여기 기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찾아왔어요. 41장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기근과 환난, 어려움은 때로 온 세상에 임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곡식을 사러 갔잖아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네, 이거 요셉이 꿈이었잖아요. 그죠? 37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놀려요. 꿈 얘기를 하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고 비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요셉이 말하던 그 꿈이 바로 오늘 시간 속에서 바로 요셉과 형들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꿈 얘기를 참 여러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꿈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꿈은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꿈들이 이루어졌고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또 이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시간과 때가 되면 지금까지도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데 반드시 때가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루어진 것이에요. 때가 되니까 비웃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도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이 상처와 범죄함은 당한 사람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했던 사람은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모른 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게 이 상황을 이제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형제들하고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그래서 이제 곡물을 사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알아보고 있고 형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의 구절은 바로 9절이에요. 9절을 한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앞장들을 보면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에 줬던 두 번의 꿈, 또 팔려가서 이제 감옥 안에서 관원장들이 꾼 꿈 두 번, 또 다시 바로의 꿈 두 번, 이렇게 꿈들을 꾸잖아요. 그죠? 그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생각했다. 그 말은 꿈과 함께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나 그의 형제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바로 꿈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인생은 다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 상담학에서는 그 뿌리를 바로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이야기들로 이 상담학을 풀어가요. 관계 속에서 받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찾아서 이제 상처에 상처를 덧입혀가면서 이렇게 수치심, 또 거절감, 또 불안함, 두려워함, 이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또 학교 가면 선생님 때문에 받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요셉은 누구보다 상처가 깊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네, 거절당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팔려갔으면 또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상처 속에 있지요. 네, 그래서 억울한 이렇게 성폭행자로 또 몰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꿈을 풀어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 바로 앞에 불려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 기뻐하라고 했어요.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련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은 연단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인내 가운데에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로 인하여 이 서로 간의 상처, 네,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이제 거절감으로 아파하면서 상처 주고받기, 네, 선악간에 이 일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이후에는 서로 네가 옳냐, 네는 그러다, 내가 옳다, 네가 옳냐, 이 선악간의 문제로 늘 고통을 받는 건데,
바로 요셉은 이 상처투성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꿈,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정말 창세기에 많은 이제 위인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구약 가운데에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 그 먼 여행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멸시와 조롱과 마침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죄를 넘기라고 아주 제약의 극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보 죽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고난 받으시고 버림 받으시고 죽임 당하며 다시 살아나신 그 엄청난 인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주시려고 그 엄청난 고난을 오히려 연단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어렴풋이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자손, 그렇죠? 자손들이라고 안 하고 자손, 단수를 사용하죠. 이 계보를 통하여 쭉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상처를 입지만 그 상처와 아픔, 그 죄의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날 때 이 상처는 치료되고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셉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 속에서 훈련받았잖아요. 인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이제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형제들에게 질문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시험을 해요. 형제들이 요셉을 악함으로 이제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또 팔아넘기기까지 하였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로 먼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엇이 제일 궁금했을까요? 요셉은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정멸할 것이라. 또 16절에도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이제 그 남아있는 자기의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베냐민이 잘 있는지, 또 아버지가 잘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죠? 11명의 별들이 절하였던, 지금 한 명이 안 왔잖아요. 10명의 별밖에 지금 안 왔잖아요. 꿈도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들이 세월 속에서 정말 자신을 그렇게 팔아넘겼던 것처럼
아직도 그런 상태인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뭐 했어요? 3일을 가두었더라. 인생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범죄를 이렇게 순순히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범죄한 우리, 상투성인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바로 방주에 갇혔을 때 바로 위로 난 창문 하나만 바라봤던 것처럼 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자신의 범죄함과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면면히 지금 우리가 쭉 앞전에 훑어본 성경의 기록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 4대 만에 이방의 나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죄악으로 막 굴러가면서 하나님은 죄로 범벅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상처투성이 또 소소한 범죄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서 쓰시는 AS 하시는 하나님의 면면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때가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쭉 넘어가서 43장에 보면 이제 46장에 보면 애굽에 이제 4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에게는 이런 고난 가운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기 떴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신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있으라고 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내려가라 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비전은 바로 이렇게 면면히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드디어 때가 되매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이 앞전장에 쭉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팔려가서 바로의 집에 있는데도 뭐라 하십니까? 성경의 기록은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럽니다. 왜 형통했다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 힘든 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매우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땅의 것만 보면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또 야곱을 통한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 아래, 해 아래,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줄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미리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결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 가두었을 때 이 3일의 고난 감옥에 있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을 열어 더욱 우리가 정결하게 다가가야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18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 앞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저 이슬람 종교 믿는 곳에 가서 있는데, 어디 가서 붙잡혀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고 서로 말해요. 그리고 그때 아우가 괴로움을 보면서 액을 할 때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죠? 좀 돌이키고 있어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구하고 돌이켜야 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루벤이 22절에 대표로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으나 자세히 읽어보면 후회는 하는데 온전한 회개는 하지 않아요. 더구나 대표인 커녕 로벤은 남 탓하고 있습니다. 죄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회는 하나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남 탓하는 이런 면을 보이게 되는 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쭉 뒤에 읽어보면 28절에 가보니까 이제 요셉은 참 세밀하게 길을 가는 동안 먹을 길양식을 따로 주고 또 그 돈을 자루 속에 다 넣어주는데, 오히려 이 베품을 보고도 이미 죄로 말미암아 떨리는 가슴은 또 28절에 보니까 28절 중간에 보니까 이 돈을 보고서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항복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돌이키면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형제들에게 이런 일련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애굽으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로 다시금 흩어졌던 가족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쭉 말하고 있는데 35절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자료도 막 쏟아보니까 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해요. 두려움. 인생은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모든 사건 속에서 두려움, 근심, 상처투성이로 서로 한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했고 나는 맞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야곱의 상처 36절에 있죠.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시몬 붙들렸잖아요.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상처투성이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졌다고 하죠. 우리 인생에서 없어졌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다 없어져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붙든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든다면, 언약을 붙든다면 요셉처럼 차분하게 훈련받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구덩이에서 훈련받고 또 팔려가서 훈련받고 또 감옥에서 훈련받고 훈련받았죠.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훈련받지 않으면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결코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오늘 야곱의 슬픔으로 또 형제들의 후회로 이게 점철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이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렸던 영혼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예심교회는 33일간의 영혼 구원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30일까지 비대면 사회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준 스마트폰이나 이것을 바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전도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오늘 요셉이 말한 것처럼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정말 너무나 존경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라 했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비전을 업어서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서 비전을 포개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따라 33일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어려움과 고통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들리고 기도하면서 말일까지 비대면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상처를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 가운데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을 같이 하여서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꿈 있는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